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면서도 유대교를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기도와 구제가 열심히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늘 언제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인이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죠. 제국의 사람이 식민지의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칭찬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시집 식구들에게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0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석 명절 되고 하면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 기초로 해서 본다면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백부장은 로마인, 시부모님으로부터 신우로부터 칭찬받는 며느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 뭐 이런 공식적 원리를 적용한다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가? 내가 처해 있는 아파트 라인, 같은 라인 속에 내 이름 되면 모두가 다 칭찬하는 사람인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주지 또 친척들,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칭찬받는 고넬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한결같은 마음이죠. 안과 밖이 깨끗한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그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삶을, 경건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여주셔서 그에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말 거룩한 영향력으로, 언제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을, 멘토들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더 신앙생활을 깊고 넓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또 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도 신앙의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욥바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 우리 지난주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 옆에는 경건한 사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이죠. 네, 이것이 마치 이 전염병 같이 확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가족이 경건하게 되고, 내 가족이 경건하게 되면 우리 이웃이 경건하게 되고, 우리 이웃이 경건하게 되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가 경건하면 성도가 경건하고, 성도가 경건하면 또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확산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런 고넬료의 기도와 경건한 삶이 그의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게 했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바라보면서 취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감동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동이 올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감동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감동의 변화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느낌이 오면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 식어버리죠.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싹 가라앉아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면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또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또 다음에 계기가 올 때까지 이 감동이 또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되고, 그죠?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감동에 맞게끔 전도하면 되고, 봉사의 감동과 또 예배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감동을 주시면 감동에 충실하자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입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더 큰 감동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다른 것 다 안 보고 빨리 속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모시고 오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바로 반응해야 돼요. 감동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면 그 바로 반응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넬료의 신앙의 그 성숙도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축복해 주셔서 고넬료에게 더 큰 신앙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난 12시죠. 9시라고 나와 있는데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심때쯤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직 기도 시간이 아닌데 본인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같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마음 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지금 몹시도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 먹고 기도하지. 그럼 배부르면 기도 못합니다. 그죠? 은혜 주실 때 배고프지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밥 먹고 나셔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사람들은 밥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전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전히 그에게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유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끝을 봤다 이렇게 이제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은 논문 하나 패스하려고 별거 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헛것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릇 같은 게 하나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에다가 내기에 달려서 먹고 싹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안에 짐승들이 가득 있어요. 나는 거, 기는 거, 걷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짐승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잡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은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지금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보여주십니다. 먹으라고.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보여주십니다. 먹으라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먹어? 먹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냥 하늘 위로 쑥 올라갑니다. 자, 그 환상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신 겁니다. 자, 16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환상을 통하여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뛰어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몹시도 마음에 궁금함이 있어요. 몹시도 마음에 17절 말씀을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더라. 이 의아해하더라라는 말은 몹시 혼란스러워하더라. 궁금해하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외기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열어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모습을 통해 주신 율법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또 먹으라고 하는 거 누구 놀리시는 겁니까?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이게 은혜로 하면 이걸 해야 될 입장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나? 몹시 고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하늘의 음성은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율법과 자기 안에 있는 습관과 간섭 속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모르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이런 걸 봤는데 베드로를 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죠? 내가 본 이 환상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인, 그 유대교적 기독교인, 그죠? 이게 지금 베드로는요, 아예 그 완전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 삶이 새로운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복음의 중심은 어딘가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10장까지 쭉 읽어왔는데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방 땅 가서 막 복음에 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 스데반이 했고 빌립이 했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베드로는 확인하러 간 겁니다. 확인하러 간 거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한 자리에 자기는 와서 관리한 겁니다. 관리한 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닌 거지. 자기가 직접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역동적으로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다. 지금 우리가 구원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치관에 찌들려 있는, 선입견에 찌들려 있는 베드로, 복음은 여기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이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율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율법을 뛰어넘지 않고는 복음은 여기에서 갇혀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생각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금 변화시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지금 사울을 뭘로 쓰시고자 마음먹으신 겁니까?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자로 지금 기름 부어서 지금 사울을 막 만지시고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아라비아로 보내셨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지금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작업을 이방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전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자기 안에서만 복음에 아이고 우리 거 좋다 이렇게 하고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거 먹어라. 율법을 넘어서라. 복음 안에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부정하고 안 되고 더럽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잣대로 자기 머리로 잣대로 내렸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무두장이 집에서 밤을 새웁니다. 한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요바까지 한 50km 정도 걸립니다. 그 요바까지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백정입니다. 백정. 그죠? 짐승을 잡는 백정입니다. 짐승 잡아서 가죽 고기 만들고 가죽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간 겁니까? 무두장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아껴놨어요. 9장의 43절에 이 말씀을 딱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죠? 이 말이 지금 10장이 오기 전에 9장의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 때 누가 온 겁니까? 지금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 무두장,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의 선입견과 가치관을 바꾸고 계셨다는 거죠. 자,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고 짐승을 죽이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하게 여겨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가합니까? 여러 날을 가했다. 베드로가 복음 안에 있지만 아직은 율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장이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 중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적대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시죠.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피장이, 무두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피장이 무두장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르고 결혼했으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무두장이가 부정한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요, 이율배반적이죠. 왜요? 너무너무 무두장이는 싫어하면서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허리띠나 가죽 제품은 좋다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무두장이는 싫어하면서 그들이 잡은 고기는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이율배반적.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정한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죠. 자, 베드로가 바로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무두장이의 가장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집에 있을 때 누가 온 겁니까? 이방이, 이 세상에서 무두장이보다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이죠. 이방인이 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같이 만난 겁니까? 만난 겁니다. 복음에, 말씀에, 그리고 깨끗한, 율법으로도 깨끗한 베드로,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사람이 지금 욥바에 있는 항구, 욥바의 그 바닷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혀 적과의 동침인데,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보면 네가 치급 걸리는데 바로 옆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을 같이 머물게 하고 하룻밤을 자게 함으로 해서 그 마음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언제나 복음 안에서 무두장이의 집을, 이걸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 진짜? 집.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집을 마련해 주시면 그 안에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도 섞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오이코스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지나서 얼마나 여러분 또 불편해 하셨습니까? 친척들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친척들 만나서 불편한 가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이제 오이코스가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 친척들이 온전하게 정말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집에 온전히 그들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유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한 50km 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고넬료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도달했을 때에 고넬료 보면 볼수록요 반할 수밖에 없는 성품,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넬료에 갔는데 고넬료는 지금 제국의 장군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식민지에 그냥 랍비 한 사람의 그냥 거리 전도자예요. 거리 전도자. 집도 제대로 없어요. 이제 자기 장모님한테 얹혀 살아요. 그죠? 거리 전도자입니다. 거리 전도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막 떼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피해만 줘요. 장모님은 열병하고 이러잖아요. 몸살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딱 왔을 때 그래 왔어요. 그래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 절을 했다. 아주 놀라운 일,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옷을 잘 입은 장군의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네? 아주 그냥 거죽대기만 걸친 사람 앞에 구질구질한 냄새나는 거죽대기만 입은 사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취한 행동은요, 여러분 보시면 그가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가 준비한 사항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갈 때에 고넬료가 있던 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보세요. 베드로 지금 초청 집회가 열린 겁니다. 지금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따르는
최대한으로 지금 준비한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최대한 준비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가족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요 지금 은혜 받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할 때 임하죠. 고넬료가 자기 권위와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냥 쌩하게 대했다면 은혜가 안 옵니다. 권위 앞에, 영적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고넬료. 정말 멋있습니다. 주의적인 것들로 얼마든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고넬료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 베드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식구들과 친척들까지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참 제비들처럼 엄마가 먹이지만 이렇게 받아먹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권위 앞에 항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영적 권위가 세워져 있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짝 긴장해서 갔다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환영하는 분위기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에 기부스가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취한 행동도 너무 감사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맞장구가 쳐지는 거예요. 한쪽이 겸손하면 한쪽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이 겸손해서 엎드렸더니 베드로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영적 권위자였지만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함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거죠. 내가 200인에게 내가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정한 집에 가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할까? 부정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보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가는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지금 베드로는 가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서로의 영적 성숙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고넬료도 굉장한 성숙한 사람. 베드로도 이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 자신이 계속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무두장의 집에서 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성숙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나눌 정도 되면 이제는 성숙이 이제 거의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위법이다. 성경에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부정하다 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그렇게 환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여기 있어요. 우리는요 재판관입니다. 뭐든지 다 판단하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막 난도질하고 형까지 내립니다. 사형이야. 10년, 50년, 무기징역. 우리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서 그냥 딱 그냥 재수 만들어서 그냥 감옥까지 쳐넣다 뺐다가 뭐 사면도 주고 막.
우리는 얼마나 선한 재판관인지 우리 마음대로 재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 한 것. 너희가 마음대로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뭐 깨끗하다 너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범하는 영적 실수들, 범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범하는 실수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가? 뭘 기초해서?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의 그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에서 하여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 선입견의 안경 때문에 그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유다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선입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걸 지금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지 복음이 더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빠져나갈 건데, 퍼져나갈 건데 지금 여기에서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딱 부딪혀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사고와 가치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29절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님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양하지 아니했다. 절대적으로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 주님 말씀은요,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안에 붙들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복음이 자기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편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도 저 담장 너머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담장을 쳐놓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복음이 끝이야. 내 스스로가 그냥 경계를 꺼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복음이 가고 저기는 절대 조선은 안 돼. 절대 주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고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담장 너머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대적 그리스도인. 오늘날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유대적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성민이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되고 잘 되면 되지 뭐 잘 먹고 잘 놀면 되고 예? 우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절대 넘어서면 안 돼. 좋은 거 우리끼리만 먹고 쟤네들 안 믿으니까 주지 말자. 안 믿을 수를 더 풀어줘야 돼. 복음이 선입견의 담장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사양하지 않냐고 겸손합니다. 복음이 여전히 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나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착각하면 넘어서야 한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그 학문적으로도 사도행전 10장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전도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마리아, 유다 뭐 요 정도에서만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에 자리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갑자기 변화시켜도 변화되지 않아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 성숙의 단계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주님 말씀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치관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절대로 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자신이 꼭 고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놀라운 획기적인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는 환상과 고넬료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경계를 완전히 허문작업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얼마나 그 위대하고 존귀와 영광의 그 자리를 본인 스스로께서 깨뜨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상의 경계를 허물지 만약에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그 허물지 않으셨다면, 그 경계를 허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주정거립니다. 요나처럼 경계를 걷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우리에게 욕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천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경계를 내 마음대로 꺼버립니다. 경계를 한번 꺼보십시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무 데도 없어요. 절대 경계를 내 스스로 꺼버리면 갈 데 없습니다. 경계를 벗어나요. 경계를 걷어할 때, 철조망을 걷어내야 할 때, 걷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새로운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만약 아닙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무두장이 시몬도 극복하기 힘든데 백부장이라며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 절대 못 가죠. 안 돼요. 그랬더라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요. 이랬다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네,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솔직한 이제 자기 신앙적 고백입니다. 34절 말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그죠? 가진 명예나 돈, 권력, 인종, 학벌 이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 놀라운 경계의 벽을 깨뜨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있는 경계의 벽을 깨뜨리시고 편견의 벽을 깨뜨리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또한 또 벽을 깨어서 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이런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입견을 열어놓고 중심을 보시며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경계선에서 구도자의 자리, 구도자의 길을 찾아 헤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감동과 말씀에 민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대해달라고 복음이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무두장이 집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오이코스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